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뒤로 물러가서 그를 맞아 죽게 하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헷 사람 우리아도 죽은.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것을 내게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 알지 못하였느냐? 여로벳에 아벨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위쪽을 그 위에 던지며 그의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것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을 우리보다 우세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헷 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의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같이 합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는 장면이죠. 그러나 본인이 직접 죽이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죽게 만드는 거죠. 살인 교사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에서 죽게 된 것처럼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이 장면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몇 가지의 말씀을 나누고 또 이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전략을 세워가지고 다윗은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죄를 짓는데 말이죠. 전략까지 세워서 죄를 짓습니다. 참 좋은 일에 전략을 세우고 은혜가 되는 일에 전략을 세우고 살아가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사람이 악한 일에 죄 짓는 일에 전략을 세운다. 참 이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죄가 들어오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그는 악한 일을 위하여 전략을 세우고 악한 일을 위하여 그는 참 지혜를 모으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다윗의 가장 큰 파멸은 바로 영적인 파멸이 그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어디에도
다윗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무엘하 11장에서 그는 그가 있어야 되는 자리, 우리가 목요일 날 새벽, 어제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얘기했죠. 다 전쟁에 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궁에 남아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그가 본 것은 우연히 본 것처럼 보이지만 의도적으로 보게 되는, 참 웃기는 겁니다. 죄를 짓는데 우연을 가장한 의도가 나타나는 죄를 짓는 거죠. 이게 분리될 수 없는 묘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연히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쳐 지나갔지만 스쳐 지나간 것을 끝나지 않고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피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냐 알아보라 이야기할 정도로 그는 죄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영혼의 파멸까지도 보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여러 수단을 가지고 우리아를 죽일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가 참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니까, 악한 마음이 그 마음 안에 피어나고 나니까 죄를 짓기 위하여, 또 다른 죄를 짓기 위하여 계속해서 그는 머리를 굴리고 있는 수단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처음부터 죽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죠. 맞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이요, 밧세바와 범죄한 이후에, 밧세바와 간통한 이후에 다윗은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묵상한 것처럼 처음 다윗의 마음은 이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알았던 다윗이 내가 임신시킨 것이 아니라 그의 남편, 그러니까는 우리아가 임신한 것처럼 꾸미기 위한 전략을 짰던 거죠. 그러니까 죽일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야, 너 발 씻어라. 달리 말하면 집에 가서 쉬어라, 그 말이었거든요. 집에 가서 음식 먹고, 집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집에 가서 음료도 마시고, 그리고 아내와 함께 그렇게 보내다가 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아를 위한 생각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그는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하여 우리아를 집에 보내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는 죄가 그 안에 점점 피어나기 시작하니까 처음부터 죽일 생각은 아니었지만 끊임없이 또 다른 죄를 숨겨야 되고 또 숨겨야 되고 또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 살인에 이르기까지 된 것이죠. 우리아가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말씀도 오늘 새벽에 나누었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도 나오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에 보니까 그는 햇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게 참 의미 있는 말이었다 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 햇사람 우리아. 이 글을 그냥 우리아라고 말하지 않고 햇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는 그 인근 지역의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이 사람이 아니라 지금으로 따지면 이스라엘에서 저 트르키예 지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트르키예 지역 사람인데 어떻게 다윗을 알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헷 사람이었는데, 저 트르키예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군인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와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다윗을 알고 다윗의 충성된 사람으로, 정말 다윗을 위하여 헌신된 사람으로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을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고 나밖에 모르고 나를 위하여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햇사람 우리아를 본인이 죽이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못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죄를 숨기기 위하여,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지은 것을 숨기기 위하여 남편을 집에 보내가지고 어떻게든지 잠자리를 해가지고 아기를 임신한 것처럼 꾸미려고 했는데, 우리아가 하는 말이 뭐는 거 기억하시죠? 우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하죠. 아닙니다. 제가 다른 군인들도 다 이 광야와 같은 이런 야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집에 갑니까? 보세요.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가 광야에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 모든 군인들이 지금 이 광야에 야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집에 가가지고 뭐 맛있는 거 먹는다고요? 아니요, 절대로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아였던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 주변에, 아니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복된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 안에 다른 것보다도, 어떤 시간보다도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더 기뻐하고 주님밖에 모르고 이런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길까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아는 바로 다윗에게도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에게도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여러분 다윗의 의도대로, 다윗의 계획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결국 그는 죄로 인하여 삶에만 이런 어떤 그 파멸이 생긴 것이 아니라 영혼의 파멸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전략을 세워서 우리아를 죽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맹렬한 전쟁의 싸움터에 보내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편지를 씁니다. 누구에게 보내죠? 다윗이 편지를 써가지고 이 우리아의 손에다가 거쳐가지고 요압에게 보내라고 그럽니다. 그럼 도대체 그러니까 이 관계를 이해가 됩니까? 다윗이 우리아한테 편지를 써 보내는 거예요. 누구한테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요압한테. 그러니까 나의 군 사령관한테 보내라 그러는데 배달을 누구한테 시키느냐 하면 우리아한테 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아한테 시키는데 그 배달 내용이 뭐냐면 요압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요압아, 우리아를 전쟁 제일 앞에 세워갖고 죽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거를 편지를 들고 나 죽으라고 하는 그 편지를 가지고 요압에게 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우리아는 다윗을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죠, 그렇죠? 이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편지를 볼 사람도 아니고 중간에 다른 넘길 사람도 아니고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다, 그 말 아닙니까? 편지의 내용은 맹렬한 전쟁 제일 앞에 싸움을 일으켜놓고 너희들 빠져라, 우리아만 딱 넘겨놓고 다 빠져라, 그래서 우리아가 죽게 만들어라. 지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살인교사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죽이는 것이 아니라 교사범입니다. 여러분, 살인죄하고 살인교사죄, 그러니까 내가 직접 죽이는 거하고 누구를 시켜서 죽이는 거하고 누가 어떤 사람이 형량이 더 클까요? 누가 더 악한 사람일까요? 다시요. 내가 죽이는 거하고 누군가를 시켜서 죽게 하는 거하고 누가 더 형량이 더 크게 나올까요? 시키는 사람요? 죽이는 사람요? 제가 또 형법을 찾아봤잖아요. 형법 31조 1항에 동등되게 여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참, 목사가 별거 다 찾아보죠?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형법 31조 1항에 보니까요, 교사범은 살인죄와 똑같이 그렇게 형량을 매기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 5년 이상, 이렇게 무기징역 아니면 이렇게 써 있어요.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아니면 5년 이상의 형벌을 내게 되어 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게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살인교사는 살인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이거나 남을 시켜서 죽이거나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경위에 따라 좀 다른 경우들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뭐냐면 이 살인교사가 살인보다도 더 크게 죄를 매길 때가 있대요. 뭐냐면 사회적 악한 문화를 만들어버리는 경우들. 그러니까는 그렇게 누군가를 시켜서 죽이는 것들을 사회에 아주 안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버릴 때는 훨씬 더 큰, 살인보다도 더 큰 형량을 매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데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살인교사가 누가 보아도 더 큰 죄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파멸이 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진짜 파멸은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경제적인 파멸이 진짜 파멸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이들은 건강의 어려움으로 삶의 건강이 무너져 가지고 파멸이 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몸이 넘어지니까 다 넘어지는 거예요. 뭐 생활도 다 넘어지고 올 수도 되고. 예전에 저희 아버지 이제 병원에 계실 때에 아버지가 오랫도록 병원에 계시니까 어머니가 병원에
간이 침대에 6년 6개월 동안 병원의 침대에 거기서 생활하는 거예요. 와, 모든 생활이 다 마비되더라고요. 어떤 생활이 자유가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그때 이제 강도사 인허를 받게 되었는데, 제가 부산에서 이제 강도사 인허를 받고 또 목사 안수도 부산에서 받았었거든요. 근데 받을 때 제 어머님 오셔서 하루라도 주무시고 갈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준비해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뭐 잠시 왔다가 올라가는 게 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니까 모든 것들이 다 마비되게 되는, 멈추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건강의 파멸도요, 무시 못할 만큼 정말 큰 어떤 어려움이 임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라도 그렇죠. 나라가 망하는 것도 매우 큰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잘 다니는 회사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거나 뭐 직장의 문제나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진짜 파멸은 죄가 들어오는 과정입니다. 진짜 파멸은 내 삶에 죄가 점점 들어오는 것, 그게 진짜 파멸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읽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시작.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여졌던 한 단어는 장성한다라는 거죠. 죄가 장성한다라는 겁니다. 죄가 점점 더 커진다라는 거죠. 죄가 죄를 만들고 또 다른 죄를 만들고,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고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고, 미움이 점점 더 큰 미움이 되고, 처음에는 뭐 큰 미움이 아니라 그냥 자그마한 어떤 실수나 관계의 어떤 오해로 인하여 미움이 생겼는데, 나중에는 이유 없는 미움이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미워요. 왜 미운데? 내가 미운데 이유가 어디 있어? 이렇게 갔잖아요. 그 말 들어보셨어요? 미운데 이유가 어디 있어? 이런 말 진짜라니까요. 미우면요 이유가 없어져요. 미운데 이유가 어디 있어? 미운데 이유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점점 미워지면 이유 없이 그냥 미운 거예요. 목사도 미움이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봐도 참, 목사가 미워지기 시작하면 은혜가 안 되죠. 아니, 은혜가 점점 사라지게 될걸요. 굉장히 영적으로 드라이해지게 되는, 영적으로 메말라지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정욕은 욕심입니다. 욕심. 밧세바를 향한 욕심이었습니다. 정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장성하다 보니 본인의 영적인 상태도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우리아도 죽이게 되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되는 요압은 어떨까요? 요압의 마음, 그러니까는 지금 편지를 전달받고 우리아를 죽여야만 하는, 그러니까 이 맹렬히 싸우는 전쟁터 제일 앞에 세웠다가 도망을 가가지고 죽이게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요압은 마음이 편할까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여러분, 요압도 죄를 짓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와 반드시 싸우고, 죄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긴밀한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은 바로 이런 겁니다. 진짜 파멸은 영혼의 파멸이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파멸이 진짜 문제입니다.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영혼의 파멸, 그 파멸이 다음 단계는 이제 영적인 둔감을 만들어 버립니다. 장성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죄가 점점 장성하게 된다 그랬어요. 영혼의 파멸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은 보니까 둔감해져요. 죄를 짓는 일에 대해서 둔감해져요. 여러분, 사기를 치는 사람이 감옥에 가가지고 여러분 그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럽니까? 아니면 잡힌 것을 억울하게 생각할까요? 잡힌 것을 억울하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잘못했다고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니까요. 죄를 짓고 나면 감옥이, 세상에 가장 억울한 사람은 감옥 안에 다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살인죄를 지어도요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 사기를 치도요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게 아니라 본인은 진짜 잘못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잘못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그래요. 죄가 장성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현상은요, 둔감해져요.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교만에 대하여 둔감해지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교만함에 대하여, 죄를 짓는 일에 대하여는 절대로 둔감하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문제로 인하여 우리아가 죽었어요. 우리아가 죽은 것으로 인하여 너무너무 마음 아파한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요압이에요. 요압이 이 일로 인하여서 25절에 다윗이 전쟁에서 이르되,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요압이 걱정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아가 죽은 건 내가 죽인 게 아닐까, 혹은 내가 전쟁터에서 내가 어떻게든 좀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압을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압아, 너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감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사람이라는 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능력의 사람, 악한 영이 떠나갔던 사람, 신실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중심이 반듯했던 사람, 그 다윗이요 얼마나 악해지는지 그 마음에 영적으로 둔감해져 가지고요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죄로 여기지도 못하고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그 다음이요,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누구든지 전쟁터에서 죽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누구든지 죽는 상황에서 죽은 거예요? 다윗이 죽인 거예요. 다윗이 죽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아를 위로하는 척하면서 요압을 위로하는 척하면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그러면서 그 성을 향하여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더 전쟁 열심히 해라 라고 말하면서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아를 죽게 만든 것으로 인하여 요압은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렇게 요압은 마음 아파하는데, 살인죄를 짓는 교사범은 도리어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한다고 걱정이 안 됩니까? 담대하라고 말한다고 담대함이 생깁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상처를 입혔던 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악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이 죄에 대하여 둔감해지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간혹 뉴스에서나 또 다른 어떤 매스컴에서 이제 교회에 대하여, 또 뭐 교회의 직분자에 대하여, 교회 뭐 목사에 대하여, 혹은 또 뭐 교회 어떤 뭐 장로님에 대하여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정말 부끄러워해야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러워해야죠. 근데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세상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세상의 언론이 교회에 대하여 종교 탄압을 하니 어쩌니 이런 모습들이 있죠. 분명히 그것은 또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좀 거룩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맞죠, 그죠? 그들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어떻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어떤가요? 세상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죄에 대하여 둔감해지면요, 결국은 얼마나 둔감해지는지 자기가 짓는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면서 누구나 죽을 수 있는 거 그가 죽은 거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고 만다 그 말입니다.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죄는 결국은 이렇게 되더라는 거지요. 27절입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 보신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보셨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바로 앞부분의 말씀을 보니까 이 일로 인하여 밧세바는 또 얼마나 애통해하며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밧세바가 아기를 놓죠.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이 정상적으로 크갑니까? 죽습니까? 죽어버려요. 죽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러면 그 아들은 누가 죽게 한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허락하십니까? 하지 않는다니까요. 이 장면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죄를 인간적인 어떤 관계에 그 정도로 생각했었는지도 모릅니다.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도 종종 아무도 보는 이가 없으면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요 참 그런 말을 설교를 한 일이 지금 기억이 나요. 그렇게 말한 그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 사실은 죄는 알고 보면 들킨 게 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들킨 게 죄입니다. 그럼 안 들킨 건 죄가 아닌가요? 아니죠.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어쩌면 안 들킨 건 훨씬 더 우리 안에 악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 했는데 안 들키면 죄가 아닌가요? 혹시 우리가 강도짓을 했는데 사기를 쳤는데 안 들키면 죄가 아닌가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오늘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셨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행하고 이 모든 일 앞에 기준은 들키고 안 들키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다시 마무리한다 그러면 첫 번째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윗이 영혼의 파멸에 이르게 되는 죄로 인하여 영혼의 파멸에 이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어떤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에게 여러분 이 영혼 죄에 대하여 둔감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둔감해지는 모습. 마지막 세 번째는요. 결국은 영적인 안목이 닫혀버리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 밖에 나가면 하나님 안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착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좀 나쁜 짓 하고 살아가도 하나님은 모르는 척 해주시는 분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명절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오시기 때문에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겠다, 이런 믿음의 확신,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